시편 제16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믹담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다윗이 쓴 많은 시편들 가운데서 이 16편 참 유명한 시편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을 표현하는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갖게 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주 잘 노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이 읽혀지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내용의 시작은 애가처럼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그의 신앙적인 확신이 잘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적인 성격도 있고요. 그가 굳게 흔들림이 없이 갖고 있는 그의 신앙적인 확신이 함께 표현돼서 확신시라고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이 시편은 신약의 사도가 인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메시아 시편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러운 것은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겪고 시련들을 당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망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여러 시련과 역경들을 겪어 나가면서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져가는 그런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당연히 가르치는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많은 역경들을 겪게 됨으로써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로 신앙이 병들어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섬겨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적 고백, 그의 확신, 그의 자세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쫓게 피하나이다. 이 한 절이 보여주는 것은 그가 아주 편안하고 좋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의 내용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적자들에 쫓겨있는 상황일런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려운 사건을 만난 것인지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이 말은 당신은 이 말입니다. 당신의 높인 말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만을 자신의 진정한 복으로 고백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가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자신을 자신의 진정한 복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아주 분명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샘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무엇을 받는가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그것을 주신 분을 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건강 주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인 줄 알고 기뻐하고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면 그 벗어난 것으로 인해서 복이라고 여기고 기뻐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의 샘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신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는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때때로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또 삶 가운데 많은 연단을 겪게 하시고 하지만 그분은 항상 자신에게 진정한 복의 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역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신뢰하기에 늘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느냐. 성도들을 존귀한 자들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참으로 존귀한 자들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그들을 즐거워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역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처럼 주님만이 자신들의 진정한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적인 동질감, 그런 신앙적인 연대감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는 자세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만을 자신의 복으로 여기는 다윗은 결코 다른 신에게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표현하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한 마음,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게 고대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앞에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견줄 수 있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의 자리에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지위나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진정한 복으로 나는 여깁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여러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여유를 주시면 그 여유를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선히 선용할 줄 아는 그런 신앙,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왕좌왕한 것이 아니라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오직 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세를 참으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죠. 그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산업과 자기의 잔의 소득으로 여기는 자세를 갖습니다. 5절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이시며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많은 민족을 그를 통해서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고 또 그를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거주하게 될 땅 가나안을 약속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애를 쭉 살다가 쭉 보니까 자신이 그 얻는 땅, 자신의 후손들이 얻게 될 그 땅, 그것도 영원한 기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때에도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 그것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그 땅의 매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가 그 가나안 땅의 여러 우왕좌왕하는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가 깨닫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기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것은 바로 하늘에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그의 진정한 기업이 되는구나. 그는 오랜 신앙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 참되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다. 마치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고 또 없다가 생기는 변화되는 수많은 그런 것들을 자신의 복으로 자신의 기업으로 자신의 분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그의 진정한 분깃으로 여기고 자신의 진정한 산업으로 여기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진정한 상급이 되신다. 진정한 보상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그는 굳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기뻐하고 또 만족하고 그곳을 참으로 소망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6절 보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역이란 말, 자신에게 주어진 분깃을 구역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구역 모임할 때 구역이 여기 나오는구나. 이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분깃을 구역이란 말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썩고 쇠하고 사라져 가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참으로 아름답다. 멋지다. 이러한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이 하늘나라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라져버리고 또 연약해지고 썩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그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힘주어서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내세에 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부활의 소망, 이것을 그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이는 그 이유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건 부활에 관계된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갖는 분명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 말씀을 하신 분도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짧은 인생 그 모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그가 소망하면서 이러한 부활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분명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이루실 내용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다윗에게 있어서 분명한 확신을 갖는 소망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에 관한 소망을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적용될 확실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가 이러한 찬송과 기도를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말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이러한 확신과 기쁨과 또 안전함을 그가 느끼게 되니까 그의 마음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모습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은 다윗에게 특별한 고백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러한 진실한 고백, 이러한 깊은 신앙의 고백, 이러한 신앙의 깊은 자세들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잘 배워가면서 남은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기쁘게 평안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애가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믿음을 표현했던 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고백, 이러한 진실한 신앙의 고백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이미 상속받은 자인 줄 알고 구별받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구별된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며 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